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로마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말미에 기록한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죠. 사실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보낸 것이죠.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이 있지만은 이 복음의 골자,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또 제가 설교 때마다 복음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또 그럴 때마다 로마서를 많이 인용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서신서들이 있지만 이 로마서만큼 복음의 골자를 잘 설명한 서신서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될 이 로마서 나눔, 로마서 강해는 두 종류의 독자들을 위해, 두 종류의 청중들을 위해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는 입문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된 입문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기독교가 과연 우리의 삶에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기독교 신앙의 입문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강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접함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처럼, 로마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기존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복음의 진리 위에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 이 로마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분들이 바로 이 로마서 강해가 필요한 두 번째 해당되는 분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심지어 목회자로 사역도 하고 또 재직으로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헛되이 믿고 있다면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헛되이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강해는 신앙의 입문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처럼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서신서이고 그런 내용이 돼야 하고 또 돼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어떤 성경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면은 로마서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영향을 준 서신서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주 거론되는 어거스틴, 그의 원래 별명은 탕자였어요. 탕자. 17살 때, 정확하게 나이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여튼 정말 어렸을 때 이미 혼전 관계를 통해서 사생아를 낳았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탕자란 별명이 있죠. 이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그 모티브,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가 밀라노의 자신의 집 정원에서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뒤집어졌어요. 회심했어요.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이 됐고, 기독교계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은 어거스틴보다 위대한 신학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의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의 시작은 우리 마틴 루터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마틴 루터는 원래 철저한 카톨릭 사제였어요. 철저하게 카톨릭 신념을 신봉하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른바 탑 체험, 아마 그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뒤집어진 게 아마 그 탑에 있는 작은 방에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탑 체험이라 그래요. 루터가 이른바 탑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개신교,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도 로마서 때문이에요. 그가 교수로 있었던 에어로프루트 대학의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본인이 가르쳐야 되니까 본인이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 로마서를 원어로 연구하다가 묵상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카톨릭의 신념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 마틴 루터만이 아닙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죠. 요한 웨슬레가 성령 체험을 경험한 것도 바로 로마서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어주었어요. 그 로마서 주석에 나와 있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시작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대단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역자일 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 복음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으로 그리고 사도로 자신을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 1절에 보면 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 그리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 또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나 종교인의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은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자긍심, 확신을 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바울을 통해 그것을 봐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확신했어요. 그 복음의 그 보배압에 담겨져 있는 보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확신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다르게 소개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복음이야말로 뻔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사람의 복음이면 한 몇 강의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뻔하지 않습니다. 가장 흥미진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면 그 복음은 우리를 떨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 어떤 보배보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이유, 자신의 직분의 이유가 복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본문 1절, 2절 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두 가지 특징을 같이 나누기 원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기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기원이 특정한 사람의 사상이나 가치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강의 들으면 끝나요. 하나님의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책,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이다. 로마서 전체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기호는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낸 철학 이야기나 도덕 교과서나 교리서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종교교육자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복음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앞으로 나누겠지만 이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저의 소개는 또 하나의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또 하나의 도덕률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다른 종교에도 많고 우리의 양심에도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복음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복음이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복된 소식이면 잠깐 기분은 좋겠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즉 성경에 근거합니다. 복음은 족보도 없고 근거도 없는 신약 시대에 와서야 새롭게 만들어진 신흥 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단들은 항상 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요. 이단들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의 귀를 현혹시키는 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요, 현실의 저항에 부딪히면 금방 바꿉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신약에 와서 만들어진 브랜뉴 신제품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는 거예요.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도 성경을 이루는 사건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도 친히 복음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편을 통해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이 누구를 우리에게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복음의 이 두 가지 성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복음이며 그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다. 이 해법이라는 단어는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해법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저희 학창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수학을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수학 좋아하시나요? 수학을 안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 말이 좀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만 우리가 떠들거나 그리고 앞에 나와서 칠판에 적혀져 있는 수학 문제를 못 풀면은 우리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이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애교로 하신 거죠. 욕은 아니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과 과목이 싫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이 싫어지면 싫어지거든요. 그때 이후로 수학에 재미가 없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인수분해, 피타고라스 정리,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수학을 잘해야 성적이 좋아지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저를 도와줬던 그 참고서가 있었습니다. 해땡 수학, 해땡 수학이라는 그 참고서가 있었어요. 그 참고서가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참고서 때문에 수학의 재미를 느꼈고 막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런 자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수학을 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런 수학 문제만이 아니라 날마다, 거의 날마다 문제 상황을 경험합니다. 복음성가 가사가 정확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예, 맞아요. 사람마다 정도와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현주소가 매일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소한 문제에서 대단한 것에 이르기까지, 실존적인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 국가의 문제까지, 또 영적인 문제에서 생활의 문제까지 우리는 문제 상황을 매일 경험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하고 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누르며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엉뚱한 피난처를 찾아가서 더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로마서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해법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법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이 로마서에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살다가 정말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는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예요. 복음은 그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문제 상황을 만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의지합니다.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거나,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에 가야 되고, 재정적인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은행을 찾아가거나 그런 쪽에 해박한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죠. 상담을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여러 전문가의 해법을 신뢰한다면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해법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해법은 하나님의 해법이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신뢰해도 되는 것입니다. 의지해도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바리새인이고 어디 대학을 나왔고 몇 개 교회를 세웠고 이런 소개 안 했어요. 내가 박사학위를 어디서 받았고 이런 소개하지 않았어요.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소개서예요. 여러분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보고를 열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강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제가 서론에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요한 웨슬레의 경험을 소개하고 저희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죠. 사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요한 웨슬레는 우리 청년들처럼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수잔나가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이 수잔나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어요.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 모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 갔습니다. 머리도 좋았던 거죠. 명문대학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세상의 대학생들처럼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동아리 이름이 홀리 클럽이에요. 그냥 클럽도 아니고 홀리 클럽. 홀리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클럽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 동아리의 활동은 뭡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런 동아리가 있나요, 요즘에? 그러니 여러분, 요한 웨슬리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기독교 지도자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감추고 있었던 그의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심지어 미국에 선교까지 갔어요. 원주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비행기가 있으니까 금방 가잖아요. 당신은 비행기가 없어요. 배 타고 몇 달씩 가야 돼. 그 정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자신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가 정말 중요하지만 선교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이 해결하는 거예요. 미국에 갔어요. 원주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배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폭풍 때문에 배가 휘청거리는 그 와중에도 배 선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 진젠도르프가 창립한 선교회죠. 선교의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 요한 웨슬리는 생각했어요. 저들의 비밀이 뭘까? 이 풍랑이 쳐서 이 배가 전복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리고 이렇게 일기를 남겼어요. 나는 미국의 원주민들을 구원하러 갔지만 나는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그렇게 일기를 썼다고 해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폐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모라비안 공동체가 올더스게이트, 런던에 위치하고 있는 올더스게이트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는, 부흥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가기 싫었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 억지로 가서 은혜 받으면 그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죠. 집회에 참여해서 앉아 있는데 마침 그 모라비안 공동체의 목회자 한 사람이 로마서 주석,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그냥 읽었어요. 그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는 로마서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때 그 로마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가 이렇게 자기의 자서전에 남겼습니다. 9시 15분 전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실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러고 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바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요한 웨슬리는 그동안
자신의 선행과 경건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모태신앙이었지만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었는데도 복음을 모른 거예요. 자신의 선행과 경건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 구원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했지만 답이 없었던 거예요. 답은 복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감리교를 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먼저 저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원해요. 저 자신에게.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인용하는, 수없이 인용하는 사람이지만 나도 복음을 모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저를 변화시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이 어거스틴에게, 이 루터에게, 그리고 요한 웨슬레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일어났던 이 강력한 변화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일어난 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해법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이 보고를 성령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